11월 14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단락 4장 마지막 후반부인데요. 마지막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 또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라 온갖 병자들을 안수해서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4장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부터 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 그 회당을 들리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큰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가르침, 그리고 선포, 그리고 치유하신 것.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가버나움 동네에 이르셔서 첫 번째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더니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이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신적인 권위가 있으셨음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저와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맡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목사야 두말할 것도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가 없게끔 떨어지게끔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하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하는 사람의 준비 그리고 전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그런 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질 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권위가 있는 거지. 맨날 거짓말하고 경건은커녕 거룩은커녕 세속적이고 의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말에 권위가 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이, 그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게, 경건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의로운 그런 삶을,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그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그 권위가 그대로 잘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3절을 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던, 하나님의 구약의 그 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고 낭독하고 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굳이 오늘날로 비유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회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은 들여보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냐고 하는 것이냐? 아무도 몰랐죠. 그 속에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걸 몰랐어요. 귀신이 있는, 귀신이 들린 사람, 귀신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 권위에 의해서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34절, 나사렛 예수여. 귀신같이 알아요? 그 말이 여기서 나왔나 봐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메시아인 줄을, 그리스도신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알고는 있었으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순종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는 교제가 없는 그런 상태,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없는 거.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건 무슨 말이냐? 교회 내에도 귀신이 갖고 있는 신앙, 귀신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무 잘 알아,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귀신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는 것처럼 잘 알아. 성경의 지식은 많이 알아.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는 없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려고도 안 해. 이런 게 귀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회당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신앙이,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냐를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왜? 여기서 귀신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그러나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성경도 많이 알아. 근데 자기는 교회와 상관이 없어. 목사님하고도 상관이 없어. 심지어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안 해. 목사님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순종도 안 하려고 그래. 교제도 없어.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세에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교회에 많이 침투할 거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사단이 광명한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에 많이 침투할 것이다 라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또 내 믿음도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귀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없대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상관이 없는데. 3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랬습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26절에서는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부들부들 떨어요. 나중에는 거품을 물어요. 그리고 소리도 질러요. 여기도 이제 소리 지르는 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거 이렇게 축사하는 거, 내쫓는 거를 저도 몇 번 보고 경험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거품도 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이 성경에 있는 것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했더니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런 기적이 일어나자 이런 기적을 베푸시사 시작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내어 쫓은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을 지금 내쫓은 거기 때문에, 귀신을 순종하게 한 거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말씀이 능력이고 힘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어떠한 말씀인고, 어떠한 말씀이냐?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더러운 귀신을 명해서 나가게 했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서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37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다 퍼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38절 여기서는 이제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아가사 역시 회당으로 가셨어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서 나가사 이제는 회당 그 귀신 내쫓고 회당에서 이제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당시에 이 중한 열병은 풍토병이었고 의사였던 누가는 바로 진단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한 열병은 40도가 넘는 열병입니다. 굉장한 높은 온도, 열이 많이 나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풍토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께 간청을 해요. 그러자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그랬습니다.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열병을 꾸짖으셨다. 질병을 꾸짖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꾸짖으셨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또는 그 예수님께서 자연세계를 꾸짖으실 때, 바람이라든지 파도라든지 이렇게 자연세계를 명하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연세계뿐만이 아니라 질병도 하나님의 그
그 말씀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계속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누가 기도를 하실 때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아주 성경적인 것이긴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줄 때. 자, 그러자 해질 무렵에 소문이 났겠죠. 열병을 고쳤다더라, 귀신 쫓아냈다더라 하니까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다 데리고 왔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봐주시면서 고치시는데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손은 복수 형태, 즉 양손을 얹으셨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를 하셔서 이제 고쳐주셨대요. 그러자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진짜 소리를 질러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나갈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교제도 없고 상관도 없고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은 이 귀신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자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왜냐하면 지금 소문이 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의 말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자, 그러고 이제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왜 가셨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적한 곳은 황폐한 곳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인적이 드문 곳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다가 무리가 찾았어요.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녔겠죠. 아니 병 고쳐주죠.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를 해. 즉 가버나움에 여기 이 동네 좀 더 있어 주십시오. 여기 좀 더 있어 주십시오. 떠나지 마시고. 그러자 4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장 마지막 단락에서 귀신 들린 병자,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병자가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도대체 왜 그런지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너무 많아요. 병자들이나 뭐 벙어리나 뭐 눈먼 사람이나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순종하고 우상 숭배 안 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28장 1절에서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순종할 때 받는 복. 근데 반대로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불순종하면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질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땅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신 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피하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떠받들면서 나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동네도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떠나셨어요. 예수님의 사명 의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안정이 되고 하면은 안주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시작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미 세틀다운이 되고 안정이 되면. 우리들에게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복음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셨던 거죠.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리기보다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더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고. 근데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일단 교회 오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조차 이 교회 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 제자 양육하고 성경을 더 공부를 많이 시키고 이건 잘해. 근데 교회가 언제부터 본연의 의무인 복음 전파,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그게 첫 번째 의무인데 그게 좀 약해졌어요. 여러분, 개척 때는 어때요? 성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정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들 자기네들끼리만 성경 교육제 제자 훈련 시키고 성경 지식적으로 더 많이 공부시키고, 그건 좋아. 그런데 본연의 첫 번째 의무인 선교, 복음 전파, 불신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질 않아.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교인들에게도, 교인들하고 원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친한 게 좋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의 계모임하고 비슷해져 버렸어. 동호회. 근데 우리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은 넌 크리스찬이거든요. 불신자한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기본적인 사명자로서의 자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다른 동네, 다른 영혼에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 개척 정신, 그 도전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귀신들이 가졌던 믿음,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던, 오늘날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말씀에는 순종하지도 않고 꼭 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 신앙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시선은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동네, 아직 전하지 못한 다른 동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한 영혼,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품어야 될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남은 인생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신들도 알고 있었던 그 믿음, 그러나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던 그 귀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 아버지, 성경은 너무 많이 알고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말씀에는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순종하게 하시고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순종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더 잡아두려고 하고 인기가 인기를 끌었던 그 마을에서 더 있어달라고 했으나 예수님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동네, 다른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찾아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곳으로 달려가는 복음의 증인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